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자신의 군사 12,000명을 주면 곧바로 밤중에 다윗을 추적하여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비록 죄 가운데 빠진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획, 이 계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무결점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악인의 계략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12,000명을 선택해서 밤에 다윗을 추격하고 기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이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는 계획이었죠. 여러분, 군대에 나중에 이제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가거나 아니면 또 여군을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게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총만 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군 전략을 보면 지금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처럼 이 다윗이 지금 힘이 빠져 있어서 지쳐있기 때문에 12,000명을 데리고 가면 말 그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미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면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군대와 그 백성들은 지쳐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단어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빼박. 우리 선생님들 빼박 혹시 아시나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위기상,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 계획을 실행하기만 하면요, 다윗의 목숨은 끝나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다윗의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다윗 뒤에 누가 있을까요? 한편아, 다윗 뒤에 누가 있을까? 하나님, 맞아. 또박또박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히도벨이 놓친 것은요,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임하면서 정말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잘못들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 뜻이 뭐였냐면 이 사울에게도 적용되었던 말씀이지만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면서 우리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한 그 모습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러면은 뭔가 좀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진노 중에 그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울의 친척 중인 한 사람인 이 시므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앞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16장 5절에 보면은 이 시므이가 등장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로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저주하죠. 그때 다윗의 군사 중 한 사람이요, 이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래, 지금 내가 왕인데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목을 쳐!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 중에 있으니까 가만히 두라고 말해요.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도와주실 것이다, 알아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가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갚으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여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악한 자의 계획은요, 때때로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때로는 흔들어 놓습니다. 흔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를 향해 저주하고 나를 괴롭게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계획과 그 책략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을 무너뜨리기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협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요, 분명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한 계획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두가 동일하게 좋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땅 하고 끝내면은 이제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압살롬이 갑자기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후세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여겼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후세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후세의 계획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중간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14절의 중간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여기에서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 후세를 통해 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 위험에 처했을 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왜 절망 가운데 지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시기와 그 타이밍을 기다리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제 이전 교회에서 거의 이제 한 10년이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이전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친구하고 갑자기 불러가지고 친구가 자기 집에 울산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재요. 근데 저는 수련회가 끝나서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이제 지쳐있는데 거기까지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도 사역자였거든요. 그 친구들 한 3-4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남자들도 참 수다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4-5시까지 사역적인 이야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에 잠깐 밥 먹고 잠 1시간 자고 다시 울산에서 기장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기장에서 갑자기 졸음운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졸음운전이 시작되면서 이 차가 갑자기 쭉 지나가다가 그 옆에 낭떠러지라기보다는 수로가가 있었는데 그 수로가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졸음운전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정말 귀여운 차였어요. 마티즈란 차 들어보셨어요? 그 마티즈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졸음운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졸음운전 되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뭘 밟았을까요? 운전하는 친구들 혹시 없겠죠? 자, 우리 요한 선생님 뭘 밟았을까요? 앞으로 전진을 냈습니다. 뭘 밟았을까요? 네? 네, 엑셀을 막 밟아가지고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로에 차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차가 뒤집히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숨을 참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기 위에서 아저씨가 낚시가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셔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셔갖고 다행히 구출받기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그 시간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분명 완벽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 군사적인 전략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것을 실행하면 이제 다윗은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후세를 통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세가 누구이길래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렸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5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면요, 후세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16절에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후세에게 친구의 후대에 대해 묻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다윗은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가 되는 후세는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물어보는 거예요. 후세요, 너는 왜 다윗이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후세의 답이 뭐예요? 다윗을 섬겼듯이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다윗의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면밀히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장 더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이 다윗의 친구이며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릴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후세를 통해 예비해 두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통과 그 벽들이 나를 가로막으면서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앞에는 그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았었고 피곤하고 고단한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였습니다.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와 함께할 자 후세를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니?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는 가질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요, 2306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한 그들로부터 고통과 아픔 속에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며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히도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죠. 압살롬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않게 돌아서게 하십니다. 후세의 계획을 더 좋게 여기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서 건지시고 다시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이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더니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악한 자의 계획이 무너지는 놀라운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기를, 또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